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향방을 알지 못하고 내 욕망과 만족을 위해서 헛되이 살아가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단한 일을 도모하지 않아도 작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목적도 없이 삶을 낭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각자가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고 참된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저희 각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 용기 주시고 힘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특별히 팬데믹 기간 동안 어두운 상황에 놓여 있는 많은 이들을 찾아가 주의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복된 사역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수요 예배 위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방향을 다시금 주님께 맞추고 주님과 함께 걸음을 맞추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2장, 새 찬송가 250장 함께 찬양하신 후에 송명희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18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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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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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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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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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이 수요 예배로 주의 제단, 주의 성전에서 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새해를 열어주시고 아직 가지 않은 이 길을 우리의 길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마치게 하시고 부흥의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샬롬교회 모든 부서를 약속하신 말씀대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장로님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육부를 돌아보시고 영적으로 수적으로 부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육부의 자녀들을 이 팬데믹 가운데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학교 생활도 교회 생활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장성하여 가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저희 교회에 더 많은 선교지를 섬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해주시고 풍성한 열매 맺게 해주셔서 온 세계의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부흥케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우수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 심령에 뿌리 내리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얻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53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큰 기쁨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 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이성회 하나 되어서 영광길 행하세.
주셔서 영원히 누리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2면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오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샬롬.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축복하면서 샬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한 번은 아내가 저에게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이냐고 전화를 했더니 자기가 도저히 집에 갈 수가 없다고 도저히 집에 갈 수 없다고 전화를 해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비게이션이 워킹을 안 해서 자기가 집에 갈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는 길이 복잡하지 않고 그냥 그 길 따라 쭉 가면 바로 나오는데 왜 못 가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어디를 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게 길을 찾기가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저는 어디 길 하면 만나는 지점 하면 대충 이제 아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기서 그냥 쭉 따라 올라가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있다고 얘기를 해도 절대로 못 찾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꺼냈냐면 여러분 우리 GPS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다가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GPS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GPS 제가 찾아봤습니다. GPS가 뭔지.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의 약자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이제 자기 위치를 찾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워킹을 하는지 원리를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약 우리 지구상에 30개 정도의 위성이 떠서 있는데 그 위성에서 이렇게 신호를 지구 쪽으로 계속 신호를 보내줘요. 그러면 그 신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이 내비게이션이 그 신호를 받아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거리를 계산을 하고 시간을 계산을 해요. 그 신호가 도착한 시간 뭐 이런 것들을 계산을 복잡하게 하면 비로소 그 시간 계산을 통해서 내가 있는 위치가 이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 위치를 이렇게 알면 거기서부터 이제 스마트폰의 내비게이션이나 이제 우리 차량에 있는 내비게이션이 내가 원하는 목적지의 거리, 이런 방향, 또 가는데 걸리는 시간들을 이렇게 계산을 해서 저희한테 딱 보여주게 되면 저희가 그 인도 따라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비게이션, GPS, GPS랑 내비게이션을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저도 방금 헷갈렸는데 GPS는 내비게이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이 GPS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GPS가 내비게이션한테 자기 위치를, 현재 그 위치를 알려주지 않으면 내비게이션이 아무리 뭐 성능이 좋고 아무리 뭐 좋아도 도저히 찾아갈 수가 없어요. 자기 위치를 모르면 목적지를 알려줘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GPS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중요하냐? 요즘 한창 핵심적인 가장 뭔가 뜨거운 그 기술 중에 하나인 자율주행, 차가 자동적으로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데려다주는 그런 무인 그 차량 아닙니까? 지금 그거를 개발하려고 정말 모든 그 기업들이 열심히 이제 연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게 바로 이 GPS입니다. GPS가 있어야 차량이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GPS는 무엇을 말하느냐면 기준점입니다. 기준점. 어떤 기준점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점을 통해서 내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와 그 방향이 어디인지를 알려주고 거기와의 거리를 알려주는 것이죠. 이렇듯 자신의 위치를 찾도록 도와주는 이 GPS, 우리의 생활에 정말 이제는 필수 요소가 된 이 기술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 GPS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GPS가 필요해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이제 어디쯤 와 있는지, 내 신앙이, 내 믿음이 하나님과 어느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지 알려주는 GPS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우리 신앙의 GPS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어디쯤 와 있는지, 내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이 말씀이 지도를 해주고 가르쳐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22년을 이렇게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쯤 와 있나, 그리고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고 나아가는 2022년의 시작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의 위치를 깨닫게 되는데, 첫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는 모두 죄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9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요, 자기가 의롭고 착하고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나 정도면 당연히 하나님 나를 구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정도면 천국에 갈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원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혈통으로 난 모든 사람은 이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로마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그 죄에서 빠져나갈, 그 죄에서 구출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해주는 어떤 존재가 없어요. 오히려
굉장히 긍정해요. 우리에 대해서. 그래서 인간에 대한 근거 없는 그 자신감이 있어요. 그리고 근거 없는 무한한 긍정을 합니다. 사람은 이래서 대단한 존재야. 사람은 이래서 뛰어나.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그런 거 없어도 사람은 뛰어나게 살 수 있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이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말씀 앞에 설 때에만 우리가 바로 이 죄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외에는 도저히 구원함을 받을 수 없는 그 죄 아래 매여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 선지자 얼마나 대단한 성경의 선지자입니까? 뭐 누구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역사적인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정말 신실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죠. 그런데 그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는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자신을 부정하고 더러운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죄 아래에 있음을 첫 번째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 앞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은 율법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의 상반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약 성경이 전체가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의 계명 아래에 있다라는 의미일까요? 저도 이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유대인들만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명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율법 아래에 있다,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말을 이렇게 계속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바로 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이 말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아니,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안 하는 것, 어떤 율법이 금지하는 것을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이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율법의 요구를 100%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어떤 젊은 관원이 예수님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자, 이 관원의 당당함을 보십시오. 내가 이것은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다 지킨 겁니까?
이 젊은 관원이 당당하게 자기의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얘기했지만 정말로 다 지킨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관원의 착각은 무엇이냐면 율법은 하나의 어떠한 경계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계를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 경계를 내가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 내가 율법을 지켰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율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뒤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어라. 적극적인 율법을 실천하라는 말씀이죠.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면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상황과 가깝게 얘기를 하면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무기력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앞에서 발견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 율법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절대 이 율법의 요구를 100% 충족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바로 이것을 깨닫게 됨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율법 아래에 있는 무기력한 사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 앞에서 발견하게 되는 우리의 인생의 위치는 바로 우리는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 우리 19절 하반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디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판 아래. 하나님의 어미하신 심판 아래 우리 모든 인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공의롭다는 말은 선악간의 심판을 하시고 판단을 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낱낱이 들여다 보시면서 우리의 허물에 대해서는 책망하시며 벌하시고 우리의 선한 행위를 보시고는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심판 아래에 있다는 말이 바로 이것이죠. 온 인류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바로 심판을 그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심판대에 설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종교들이나 또 일반 세상 사람들도 이 심판이라는 부분을 생각은 하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통적인 한국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어떤 심판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염라대왕 앞에 선다고 하죠. 그래서 그 행위에 대해서, 선악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우리 전통적인 한국 사람들이나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심판의 개념과 많이 다릅니다. 우리의 단순한 선한 행위의 유무, 악한 행위의 많고 적음에 의한 심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선한 행위를 많이 함으로 천국, 그렇지 않고 나쁜 일을 많이 했으니 지옥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심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기준, 판단의 기준은 우리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 판단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판단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과 악은 바로 이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말씀 앞에 설 때에 바로 이것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선한 행위의 유무로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의 천국과 지옥의 운명이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 말씀 앞에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은 바로 이 심판 아래, 하나님의 엄미하신 심판 아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제가 세 가지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우리의 위치를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죄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우리의 힘으로 만족시킬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놓여진 위치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소망의 이유가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11절도 그렇게 얘기하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세상 그 누구도 말씀이 없는 자들에게는 이 사실을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지, 어떻게 하면 죄와 율법과 심판의 그 구렁텅이에서, 그 사슬에서 노임을 받을지 전혀 알지를 못하고 방황하고 헛되이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니 우리를 구출하시고 우리를 그 죄와 율법과 심판의 속량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할 수 있게 되니 우리에게는 놀라운 소망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바로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깨닫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나아가야 될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고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죄 아래서, 율법 아래에서, 심판 아래에서 구출해내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예수님께로 날마다 우리의 방향을 향하게 하시고 또 행복한 구원의 십자가의 길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펼쳐지게 되는 그 일이 말씀 앞에 설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2022년을 시작하면서 목사님 통해서 광고하고 우리 예배부를 통해 광고했던 것처럼 말씀을 이제는 필사하고 읽을 뿐만 아니라 함께 그것을 적어가면서 그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비로소 나아갈 방향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그분을 우리가 방향을 이렇게 헷갈려 하지 않고 올바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2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함께 결단하시고 더욱더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으로 올바른 방향을 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지금 내가 어디쯤 있는지 알지 못할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말씀 앞에 엎드려 그 말씀으로부터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깨닫고 다시 주님을 향하여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 참된 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2022년이 시작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결심하고 올해는 더욱더 말씀으로 살리, 올해는 더욱더 무릎과 기도로 나아가리, 올해는 더욱더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며, 그래서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삶의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저희 각자가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각자 가지고 계시는 주보 또 참조해서 소식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찬송가 204장 함께 부르시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수요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